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는 상징이 많기 때문이죠. 직설적으로 이게 누구이고 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상징으로 이야기하니 이게 이해하기 힘들고 파악하기 힘들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상징은 나타내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오히려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는다고 파악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여러분 100번 읽는다고 요한계시록이 이해될까요? 이해되지 않죠. 그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않으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굳이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되는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요,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이고 지금 또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 정해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게 힘들다고,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와 그 사건 이면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파악이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수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뭡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안 가지고 가면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한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요한계시록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따로 떼어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4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주석책을 5권이나 봅니다. 비교해서 보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그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틀이 넘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안 하고 싶죠, 그냥. 근데 여러분, 이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이거는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모르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파악해야 된다. 요한계시는 결코 놓지 말아야 할 큰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요,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이거를 파악해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분명한 그 길을요, 볼 수가 있는 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일어난 일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서 신앙이 막 들쑥날쑥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는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제대로 보고 또 파악을 여러분 해야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6장에서 16장까지는요, 본격적인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7인, 7나팔, 7대접 한 번은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계획이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더라라고 여러분 들어오셨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앞으로 이 땅에 하는 이 재앙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해도 항상 중요하죠. 여러분, 앞에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요,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 보좌로 보라고 하잖아요. 그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강한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죠.
그 두루마리는 뭐가 적혀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뭘로 찍혀있습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풀어야만 그 재앙이 실행되는데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7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만 그 인을 풀 수 있다라고 이런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두루마리를 받았죠. 그 받아들고 이제는 그 인을, 그 재앙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을 하나씩 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한 인을 띄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이런 보시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이미 봤죠. 보좌 밑에 있는 내 생물은 천사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은 굉장히 쉽죠. 예수님이 7인을 떼는 순간에 내 생물 중인 한 천사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라는요, 어떤 명령을 하달하기 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을 뜰 때 그 즉시 그 재앙이 실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명령이 하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근데 이 재앙이 뭐냐라는 거죠. 어떤 재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그 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이 오라라는 소리에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4명의 이 말을 탄 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들은 뭐합니까?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자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인 겁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만 또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만 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재앙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재앙을 받는 사람의 목적과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재앙을 받는데 그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재앙은 뭡니까? 힘들기는 한데 재앙이 재앙이 아닌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더 순결하게 그렇게 만드는 연단의 여러분 과정이 바로 이 재앙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는 환난에 해당하는 거죠. 무슨 말합니까? 똑같은 재앙이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슨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일에서 내가 어떻게 대항하고 대응을 하고 그런 내가 그걸 풀어갈까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그게 뭔지가 이러면 더 중요하죠. 물질이면 그 물질이 뭔지가 약한 게 그게 중요하죠. 그게 문제가 아닌데요. 나만 그게 힘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웃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근데 나만 그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신앙에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삶을 되돌리기만 한다면 그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도 많잖아요. 저 작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걸 대하느냐, 이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를 가지고 그걸 끌어안는다고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앙으로 풀려고 하고 그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여러분 신앙의 자세로 견지로 여러분 대하려 할 때 그때 그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맨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결정적으로 그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것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먼저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탄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어야 재난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흰말을 생각하면 그 흰말을 탄 자를 생각하면 누구나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죠. 흔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색을 14번이나 여러분 사용했습니다. 이 흰색 자체가 거룩하고 순결한 걸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도 흰색의 세마포를 다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흰말을 탔으니까 그분은 예수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이런 보면요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합니다. 백마를 탔죠. 그의 이름은 뭐라고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죠. 심판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거죠. 충신과 진실로 이름 행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19장 14, 15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마를 탄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다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따르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요 예리한 금을 가졌죠. 이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6장 2절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사람이 예수와 똑같은 사람인가? 라고 이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19장에 나오는 관은요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왕권을 인정받는 분이 받는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19장에서 많은 관들을 가진 거 왕관을 가지신 거고 6장 2절에 나오는 이 면류관을 받고 나온 이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이나 운동경에서 승리한 자가 받는 승리의 관. 그 이름도 다르고 관도 다른 겁니다. 똑같은 여러분 머리에 관을 썼다고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다른 거죠. 그냥 흉내를 낸 겁니다. 이름 또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예리한 금을 가졌지만 6장 이전에는 뭘 가졌다고 합니까? 활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활은 뭘 상징할까요? 에스겔서 39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으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으로 떨어뜨리리니. 이 곡은요 북해 끝에 있는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활과 화살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심판하실 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들의 손에서 활과 무기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계시록 9장 10절 11절에 보겠습니다.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죄송합니다. 집중력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몰고 갔어요. 여러분 쇼츠가 여러분 전두엽을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게 한 5분에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전두엽이 이미 다 망해졌어요. 영상에 이미 머리에 여러분이 먼저 그 뇌가 지금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짧은 거에 감각에 쉽게 이름 드린 사람 이렇게 길게 하면요 집중을 못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집회하고 설교했지. 그때는요, 이 머리가 집중력이 쫙 되어서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여러분 이 머리가 지금 유혹을 당하고 관심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집중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설교자들은 좀 편했죠. 그냥 이야기해도 다 그냥 집중하는데 요즘은 웬만해서 집중을 안 하니까 뭘 이렇게 깊은 진리를 뭐 이야기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요. 계시록 9장의 이름 보십시오. 정갈은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소는 살, 화살입니다. 그들의 왕이 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도 파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볼루온이 아폴루미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아폴루미가 뭐냐 하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입니다. 그 아폴로가 즐겨 쓰는 무기가 뭡니까? 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의 존재를 신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항상 활을 들고 다녔다고 하죠. 나는 신에게서 나왔다. 또한 여러분 2절에서 보면요. 그 100마리를 탄 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이겼다는 표현입니까? 아니요.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보십시오.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은데도 관을 가지고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 떠나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을 띠는 예수님이 지금 그 재앙을 실행하고 시키는 사람이 딱 됐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천사가 오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위에 있는 예수님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가장한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00마리를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천인을 떼실 때 얼마나 이름 중요했으면 이 첫 번째 했겠습니까? 바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왜 재앙이냐?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그 적그리스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미혹을 당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건요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 뭡니까? 아닌데 맞는 것처럼 자꾸 교묘하게 여러분 진짜를 여러분 훼손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가장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리라 아마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말하지만 그 저수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죠. 너희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마지막 날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죄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그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조금 뛰어난 선생, 혁명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하죠. 은근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요 약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부각시키고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눈에 보이면 그렇죠. 눈에 보면 세상적인 논리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을 보좌에서 지금 너희들의 일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시지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바로 안 잡으면 망합니까, 세상이요? 그런 세상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죠. 세상의 주인은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되어 가고 망하게 되어 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와 말들에 휩쓸려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지금 시대에 대단한 일이라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기도 없이 되는 겁니까? 기도가 먼저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뜻을 묻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죠. 근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체에 말하는 게 그게 정말 본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논리를 약화시킵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미혹하는 영 때문에 휩쓸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럴 때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 보시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번에도 천사가 오라, 둘째 인을 떼실 때 오라고 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는요, 그 다음에 이 붉은 탄자가 하는 일을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허락을 받아입니다. 이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요보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허락을 받고 재앙을 일으키는 그 재앙이 뭡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뭡니까? 분쟁이죠. 이 분쟁 때문에 큰 칼을 받은 겁니다. 능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이나 관계가 큰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분쟁이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불씨는 어떨까요? 사랑의 불씨는요, 큰 불이 되면 될수록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분쟁의 불씨는요, 커지면 커질수록요,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랑의 불씨는 우리는 어떻게든 더 불씨를 살려야 되고, 분쟁의 불씨는 자꾸 꺼뜨려야 되는 겁니다. 큰 불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쟁 뒤에는 바로 어둠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장하는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가족과 가족 관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모든 게 이런 이 분쟁을 조절하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이 사용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는데 가장 좋은 게 분쟁인 겁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서로 자꾸 공격하게 하고 지적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둘 다 쓰러지게 만드는 게 이 분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까딱 잘못하면 그 분쟁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사랑의 불씨를 막 세우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분쟁의 그 한순간에서 지금 막 휩쓸리고 있는지를, 그 분쟁을 조장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받고 크게 부흥했죠. 이런 곳에는 분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 교회도 분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시고 막 부흥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래 그 교회는요, 분쟁이 여러분 너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분쟁의 시작이 뭡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맞는데 여러분 내가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맞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틀려야 되는 겁니다. 이 논리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분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요. 그런 분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냥 해가 될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려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당시 교회는요, 특별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건물처럼 이렇게. 그냥 집이 그냥 교회인 겁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넓은 평수를 가진 그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만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체가 이런 성만찬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의 집은요, 구조가 내실과 뜰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뜰이 있으면 그 안에 내실이 있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실 가고 누가 뜰에 갑니까? 가장 먼저 온 순서대로 내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뜰은요, 여러분 햇빛 비치면 햇빛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 내실은 햇빛을 막으니까 여러분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역은요, 사막 기후니까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햇빛만 피해도 여러분 시원합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 다 뜰에 있으려고 합니까? 내실에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내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종을 부리는 주인, 잘 사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 내실을 차지하는 겁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일매일 하루 고된 노동을 하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늦게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종들과 형편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니까 이런 먼저 온 사람이 다 내실에 좋은 데 다 들어갔죠. 남은 건 그 뜰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자기들끼리 먼저 밥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늦게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이 소외감과 박탈감이 있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가난해졌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시비곤 하지만 자고 싶지만 그래서 그 모임에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보니까 여러분 좋은 자리는 그 잘난 사람들 막 부자들 막 거기에 있고 늦게 오는 우리는 그 뜰에만 있고
또한 여러분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별로 없고. 이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요. 지금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무슨 자리냐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원리로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취하고 먼저 좋은 걸 취하고 없는 사람이 뒤에 그걸 먹는다면 이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세상과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주라는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배고프다고 좀 참고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정 못 참겠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너 집에 먹을 게 많잖아. 그럼 너는 먹고 와라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모임은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자리를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약하고 쓸모없다고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남이 맞을 수 있고 남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틀리든 맞든 한 형제 자매라는 분명한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한 몸이 됐다면, 한 형제가 됐다면 누군가를 지적하는 그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대의 약함과 아픔이 바로 나의 약함이며 아픔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이고 나의 잘못이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자의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그 은혜에 있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사단의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과 분쟁에 여러분 유혹이 되어가지고 동조하고 그 뜻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가 되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진리로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쟁이 아닌 화합과 사랑을 이루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지켜달라고,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마음과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멸령을 받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와도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막 달려드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뭐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름을 떨치는 것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이거 하나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종말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신실하신 주님의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뭐가 그 사람이 살린다 해도요, 여러분 주님, 신실하신 주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 믿음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